영에 속한 자가 형통한다. 영에 속한 자가 형통한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신비한 정신 생각 세계와 혼의 세계라는 주제로 풍성하고 깊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육과 혼과 영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육과 혼과 영.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휴거의 차원을 높이는 기도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지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자가 성공한다. 오늘은 영에 속한 자가 성공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번 주에는 영과 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혼. 이번 주가 가기 전에 꼭 영과 혼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영과 혼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고 영과 혼의 차원을 높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도 자기 육신의 소원도 제대로 못 이루고 영의 소원도 제대로 못 이루고 육신이 허무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는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리고 남은 인생을 열심히 영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영이 형성된다. 육신만 위해서 살아봐라. 얻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얻은 육에 속한 그것뿐이다. 개발하지 않고 얻은 것과 개발하고 발달하고 나서 얻은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육신만 위해서 살았을 때와 영을 위해서 살았을 때 얻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다. 육신만 위해서 살면 아무리 살아도 육신의 것만 얻는다.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면 영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 쓸 것도 무한히 얻고 영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그 차이는 수백만 조의 차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의 차이는 수백만 조의 차이다. 영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를 숫자로는 평생 동안 세어도 못다 셀 정도다. 육신만 위해서 사는 자는 더 무한히 시간을 쓰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몸부림을 쳐도 육신만 위해서 살면 영이 하늘의 형상으로 형성이 안 되어서 영 구원을 못 받고 사망이나 지옥으로 가서 영이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육신도 사망의 삶에서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살아도 육신만 중심에서 살면 영도 영적 빈곤에 처해서 살고 육신도 빈곤에 처해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모두 다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육신이 영을 위해서 육신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 구원자를 믿고 그 영생의 말씀을 믿고 육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육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기한이 없이 영원토록 황금천국에 가서 신이 되어서 산다. 또 성경에 나오듯이 육신도 축복을 받는다. 평생 하나님이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 성자, 구원주와 사랑하며 같이 살게 해주신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육신이 영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위해서 영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 육신이. 이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까지 육신이 임시로 가건물이나 천막을 치고 사는 격이다. 선생도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는 초가집에 살았다. 개발하기 전에는 길도 임시로 닦은 격이어서 소롯길을 다니면서 살았다. 초가집 정원을 매일매일 더 깨끗이, 초가집 정원을 더 이상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그렇게도 단장을 했다. 그러나 초가집 정원을 아무리 단장을 해도 옛 길이고 옛 초가집이었다. 육신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신은 옛 초가집과 같고 영적 신앙의 삶은 다시 지은 궁과 같은 집과 같다.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육적인 삶 같고 월명동을 개발한 후에는 영적인 삶과 같다. 이같이 수만 배 차이가 있다. 월명동뿐만이 아니라 선생도 그렇고 너희도 그러하다. 육적인 삶은 초가집과 같은 삶이었고 영적인 삶은 월명동을 개발하고 나서 다시 지은 집과 환경과 같은 삶이었다. 영적인 삶. 별이 해가 된 것과 같다. 육신은 영을 위해 살아야 한다. 육신만 위해서 살았을 때의 그 육적인 삶은 지금보다 수천만 배 이상 처참한 삶이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평생토록 희망의 삶이었다. 영적인 삶이란 오직 주 하나님 성령 성자와 일체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신령하게 사는 삶이다. 영적인 삶, 이렇게 하나님과 일체되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영적인 삶은 영원한 천국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육신이 사망에서 완전히 나와서 육신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육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육신이 성령 안에서 구원자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자기 육신이 영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 없어져도 영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육신이 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 격이 된다. 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육신이 지옥 고통을 받고 영은 영원히 지옥, 흑암, 각종 고통의 세계에 가서 세상에서 살았을 때보다 더 심한 지옥, 세상에서 살았을 때 받은 지옥 고통보다도 수백만 조배 극심한 고통을 지옥에서 받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형식이 아닌 영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도 형식이 아닌 영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성령 성자와 일체되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도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살아도 늘 그 차원의 삶이다. 육신이 희망을 산같이, 육신이 희망을 지구만하게 가져도 육신이 얻는 것은 거의 없다. 육신이 광야 사막에서 종일 다니면서 겨우겨우 얻는 격이다. 그러나 영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옥토 땅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얻고 곡식을 얻는 격이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삶, 영을 위해서 사는 삶은 천막과 초가집을 헐고 궁궐을 짓는 격이다. 영을 위해서 살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과는 그렇게도 다르다. 선생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적으로 심어야 수천 배 결실한다. 육신을 위해서 살면 모래사막에, 육신만 위해서 살면 모래사막에 씨를 뿌리는 격이다. 모래사막에 씨를 뿌리면 수고해도 결국 얻는 것은 뻔하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여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육도 영도 수천 배나 더 얻는다. 육으로 뿌리는 자는 육으로 얻고 영으로 뿌리는 자는 영으로 수천 배 얻는다. 영으로 뿌려서 얻은 것을 보아라. 월명동을 수없이 월명동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월명동뿐만이 아니다. 말씀을 주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것을 얻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영으로 뿌려서 얻은 것을 보아라. 육을 위해서 사는 자는 자기의 삶이 옳다고 자랑을 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허무, 허탈,
곤고 속에서 육신이 늙어가다가 그 육신은 하늘의 구름같이 사라져서 영원히 그 육신은 못 찾는다. 오직 영만 남아서 영원히 사니까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어느 때는 하루에 2명, 3명씩이나 인생 다 살고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가 선생에게 온다. 벌써 갔냐고 하면서 그들의 나이를 물어보면 70대, 80대들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다 이같이 해가 지듯이 간다. 육은 언제 죽어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선생같이 뛰자. 영의 구원을 완연하게 해놓고 육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라. 영적으로 살라는 것은 그 어떤 육신의 일을 하든지 먹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그 어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성령 성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시대 구원자와 일체되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충성으로 살라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다. 영을 중심에서 살면 영이 완전히 구원을 받고 육도 이상세계에서 살게 된다. 이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그때도 육도 영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그때 가서야 육신도 영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안다. 육신은 변화무쌍하고 육신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한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영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삶을 살아라. 성령과 구원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영의 마음으로 사는 영적인 삶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 구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육신 스스로 가지는 마음, 육신의 생각은 허무하고 육신으로 사는 삶은 사망권의 삶이다. 모두 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영원한 큰 희망이다. 사람들은 육신이 보는 대로 그것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으로 생각해야 영원한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영원함을 보고 얻고 살아간다. 영으로 생각해야. 보이지 않는 영의 삶을 기도하며 개발하라. 하나님과 성령과 그 보낸 자 안에서 사랑하며 실체로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섭리사 안에 있어도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시들어서 가다가 주저앉고 육신 위에서만 살다가 결국은 의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간다. 그곳에서도 육적으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살아갈수록 더 삭막한 사막과 광야의 삶이다. 여름 옷을 입고 북극에서 살아가는 격이다. 여름 옷을 입고 북극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삶을 살면 집에서 나와도 복이고
집에 들어가도 복이다.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삶을 살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 축복이다. 형통한다. 신명기 28장 2절 3절입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신명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조금만 주셔도 너무나 커서 자기가 평생 수고하면서 얻은 것보다 크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이시다. 하나님이 조금만 주셔도 그렇게 크다. 하나님은 1000대 1 계산이다. 1000대 1. 비유컨대 달러로 1억 원은 현재 한국 원화로 1400억쯤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만 사랑의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1000년간 누린다. 하나님이 한 개만 주시면 우리에게는 그 가치가 1000배가 된다. 선생이 예수님께 그림을 하나 받았는데 실제 가치는 산 값의 1000배의 가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에게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팔지 마라 하셨다. 하나님께 받으면 세상 값의 1000배라는 것이다. 어떤 자에게 공적이 있어서 선생이 글을 써줬더니 귀하게 안 여기고 방구석에 두어서 여름에 습기가 차고 탈이 나서 버렸다. 어떤 자는 결혼을 해서 선생이 그에게 화평하게 살라고 가정천국 글씨를 써주었는데 집이 좁아서 놓을 데가 없다고 찾아가지 않더니만 환란 때 날아가 버렸다. 하나님도 성령도 직접 말을 해주시겠냐? 항상 하나님 성령님은 사람 통해서 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육적 가치만 안 것이다. 하나님이 선생을 통해서 각종 축복을 주시어서 이것을 받아서 모두에게 주면서 귀하게 쓰라고 했다. 특히 월명동과 그 작품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월명동과 그 작품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따지고 알고 써라. 이제는 구할 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다. 하나님이 몇 시간 동안이나 요단강이 끊어지는 표적을 보이셨다. 그들이 강 바닥에서 걸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표적 보이신 것을 기념하여 주워온 12개의 돌이 있었다. 12개 돌. 이 돌들을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진을 친 곳에 세워놓고 그날 표적이 일어난 증거물로 썼다. 표적이 일어난 증거물로 12개의 돌을 썼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 표적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또 이같이 해달라고 하였다. 우리도 섭리자도 환난 중에 외국에서 선교할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시어서 순간 얻은 것을
월명동에 놓고 본다. 극한 환란 때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작품을 그 환란 때 얻어서 월명동에 가져다 놓았다. 지금은 평생 구하려고 해도 못 얻는다. 보관해 놓고 볼 때마다 환란 때 주신 사연들과 깨달음들을 지도해 주면서 이같이 오늘날 지금도 그러하심을 교훈하여라. 성경 역사를 모두 보면 환란 때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환란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가 되고 성경이 되었다. 우리도 그러하다. 환란 때 전쟁의 무기와 같은 최고의 말씀을 주셨다. 고로 우리들은 사탄들, 악인들이 일어나서 괴롭혀서 환란을 겪을 때 말씀의 무기를 쓴다. 또 환란 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로 월명동을 주셨다. 그래서 월명동을 보면 힘이 솟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는다. 지금 이 환란 때도 하나님은 모두 수고한 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여라. 환란 때 받아놓고 평생 증거물로 써라. 환란만 보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환란으로 인해서 주시는 것을 얻어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고 선생을 통해서 주시기도 한다. 환란 때 이때만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찾고 구하여라. 그로 환란을 더 이겨라. 하나님 관에 있는 의자도 최고 환란 때 얻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구했어도 없어서 못 샀다. 선생은 환란 때도 오직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찾고 다녔다. 환란으로 인해서 간 곳에서 찾아서 얻어서 하나님 전에 쓰고 있다. 대걸작이다. 하나님 관에 있는 의자. 이같이 환란 때도 하나님을, 성령과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을 해 주신다. 이제 너희도 복음을 전해서 저 흑암의 생명들을 구원하여라. 구원해야 그 공적이 영원히 빛난다. 복음을 전해주면 육도 영도 살려주었다고 축복을 주어서 얻는다. 최고의 의는 전도다. 전도. 환란 때 더 열심히 하면 자기 수고한 대로 각종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환란, 핍박만 원망하지 말아라. 환란으로 선생과 함께 고통받던 자들을 보아라. 섭리사의 어떤 자는 그렇게 원했어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다가 환란 때 선생과 같이 가정을 전도하여서 소원을 이루었다. 또 환란을 당하더라도 그냥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평자와 악인들로 겪고 당한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더 알게 되었다고 외치고 다니면서 모든 자들을 은혜 충만케 하고 있다. 환란 때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환란 때
정신 차리고 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싸움하면 망한다. 기도해야 흥한다. 기도해야 소원을 이룬다. 아멘. 그런데 어떤 자는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성령도 선생도 오해를 하고 등을 지고 어둠으로 가기도 하였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생각을 잘 해야 한다. 오직 감사하며 기뻐하여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해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기의 마음을 닦지 않아서 온전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기 마음이 닦아지지 않아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서운하다고 한다. 반면에 마음이 닦인 선한 자는 환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 구원자와 더 일체되어서 감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자기 마음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으로 흥하고 마음으로 망한다. 그동안 형식신앙을 한 것은 신앙을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영적인 자로 만들어야 모든 것을 잘 견디며 이긴다. 육에 속한 자는 육성으로 망하게 된다. 악의 마음으로 악으로 간다. 육에 속한 자는 혈기, 교만, 자기 자존심으로 은혜를 모르고 등지는 자들이다.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를 키워주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었더니 자기를 구원한 자를 원망하고 외면하고 등 돌리며 간다. 차라리 그냥 두었더라면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감정에 빠져서 못 나오니까 차원이 낮더라도 하늘 주관권에 있었다. 그러나 구원시켜 주었더니 결국은 자기 수준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 영계에 처해 산다. 이제는 그런 자들은 함정에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영예를 주니까 영예를 주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육적으로 살아서다.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다. 병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도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으련만 이제는 더는 해줄 수가 없다. 한국 속담에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에 이들이 응하였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건져주었더니 하나님이 네가 빠뜨렸으니까 네가 구해줘라 해서 구해준 것이죠? 당신이 나를 빠뜨렸죠? 하면서 구해준 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빠뜨렸다고 누명을 씌운다. 하나님이
네가 빠뜨렸으니까 네가 구해주어라 해서 나를 구해준 거죠? 당신이 나를 빠뜨렸죠? 하면서 구해준 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빠뜨렸다고 누명을 씌운다. 이제 그런 자들은 그냥 놔두어야 한다. 물에서 건져주니까 해를 주고 기어나간다. 돌을 던지면서 절벽으로 넘어가는 자가 있어서 붙잡아 주었더니 오히려 구해준 자를 떠밀어서 절벽에 떨어뜨린다. 이런 자들은 각종 고통에서 꺼내주면 달아난다. 이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벗어나느니 차라리 고통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는 것이 낫다. 이들은 생명길을 놔두고 사망에 가서 생명길을 찾는 자들이다. 모래사막에 가서 천국을 찾고 다니지 말아라. 모래사막에 가서 천국을 찾고 다니는 그런 자들은 삶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얻는 것이 없고 희망의 꽃만 시들어간다. 육에 속한 자들은 성경도 육으로 해석해 놓고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희망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육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육적인 성경의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성은 가다가 끝나고 새 시대는 알고 얻고 누리며 간다. 지금도 현실이 똑같다. 미련한 자는 얻지 못한다. 알고 나면 탄식한다. 자기 무지는 자기를 사망으로 가게 하고 무지는 다른 사람까지 사망으로 끌어당긴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리를 묶어 놓으신다. 하나님의 새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소경들이다. 유혹자, 불신자가 어린 생명들을 끌어가니 관리하여라. 사탄도 유혹자도 뜻을 아는 자들은 유혹하지를 못한다. 뜻을 아는 자들은 유혹해 가지를 못한다. 온전히 알면 어두움은 사라진다. 항상 선생에게 배우고 행하여 월명동 바위같이 튼튼하여라. 삼위의 지혜와 지식의 평안을 빈다. 말씀 마쳤습니다.